예,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질문이, 그러니까 소위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갈라디아 두 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 곧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또는 은혜로 얻은 구원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건지요. 그렇죠? 여지껏 저희가 들어왔던 것들 다시금 확인해 보시고 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율법을 거부하는 건 아니라는데 공감합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가 제시하고 있는 게 결국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신칭에 관해서 나온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제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인데 세 관점에서의 성화는 이신칭의 성화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세 관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하고 계신지 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두 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신칭에 관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큰 틀에서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직접 보시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하실 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율법의 행위와 어떤 게 상반되는 논증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상황이죠. 그리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논증의 그 문맥을 살펴봤을 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그런 게 그 태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진 결론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세 관점과 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뭐냐? 결국 어떤 실질적인 순종의 그 열성이 아니라 외적인 정체성.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이제 거의 외적인 유대인이 표면적 육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렇게 그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처럼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행위가 이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받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 이신칭의 문맥의 중요한 이 한 흐름이 이게 결국 유대인이 돼야 되냐 아니면 이방인으로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참여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어 보여요.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만큼 심각한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를 안 믿어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이방 사람들이 대거 믿고 들어와요. 이게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키죠. 그 중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처음에는 유대인들끼리만 구원받는 거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그림이 없다가 이제 고넬료 전도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주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이방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전도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도 되냐, 유대인이 돼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이방인으로 남아도 되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소위 이제 논쟁,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르는 그 논쟁의 주제인데 여기 대해서는 끝까지 상반된 견해들이 남아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바울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성령의 이제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율법의 행위, 오히려 그것은 행위가 없는 외적인 정체성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오히려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즘으로 소위 은혜 구원론,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기초한 소위 이제 갑사등총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바울이 공격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내세워요. 그럼 믿음은 왜? 믿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뢰해 주셨듯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결국 우리의 믿음 자체가 부활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규정이 되고,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결국은 이 믿음의 반대말은 무능력 혹은 생명 없음, 순종 없음 이렇게 표현되지 오히려 반대말은 행위가 아니라 이거죠.
오히려 저 거꾸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도 충분히 이렇게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구체적인 삶에서는 아까 이제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여러 가지 문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갈라디아서 문맥에서 일단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울이 서로 이렇게 외적인 가치에 집착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 경쟁입니다. 경쟁을 하게 되는 것에서 이제 바울이 그 5장의 표현처럼 헛된 영광, 소위 그 영어로는 vain glory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소위 본질적이지 않은 가치들에 집착해서 그걸로 자랑거리를 삼고 싶어하는 뭔가 세속적인 가치를 쓰겠고요. 그런 태도들은 결국은 경쟁에 기초한 가치들이죠.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이렇게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어떤 경쟁적인 개념들.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 결국은 이 공동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보면 비교의 대상으로 바뀌는 게 못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비판하실 때의 핵심이 그거죠. 세리와 자기를 대조하고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욕구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 해방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바울의 표현으로 내가 죽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나 자신의 죽음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조건으로 나를 이렇게 정당화해 보려는 어떤 욕구로부터의 자유로움. 그것도 이게 그런 어떤 가치를 편성하는 세속적인 가치죠. 우리의 욕망이 타고노는 세속적인 가치들로부터의 자유. 6장의 표현으로는 세상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런 가치로부터 자유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가치.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 바로 그런 가치들을 결국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상대화시킴으로써 서로 이렇게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는 방식. 그래서 바울이 이제 평화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평화가 회복되는 방식으로 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결국은 또 평화를 유지하고 그것을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측면만 좀 부각을 시킨다면 결국은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방식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욕망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런 삶의 태도를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게 한 가지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관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용하냐?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이신칭의 논의의 그 사회학적인 맥락. 이게 결국 유대인 이방인 관계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은 이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제 인정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전통적인 칭의론이 그 부분을 전혀 대답을 못했던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신칭의의 그 진술이 2장 16절에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2장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주의는 아니거든. 하지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아닌 줄 알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가죠. 결국은 이게 율법의 행위나 이게 믿음의 그 대조의 문맥이 사실은 유대인이 돼야 되냐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로마서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바울이 이게 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의 논증의 핵심은 결국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뿐이냐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냐 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증명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다시 받았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받았게? 그러잖아요. 할례 받았을 때 받았을까? 아니면 할례 안 받았을 때일까? 라고 묻죠. 근데 창세기에서 15장 6절 믿어서 의롭다심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 할례 이전 얘기거든요. 할례는 17장 가야 갔거든요. 창세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방인일 때 소위 요즘으로 말하는 이방인일 때 믿음으로 의롭다심 받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왜 고집을 피냐? 그렇게 논리를 펴나가죠. 그러면 왜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바울이 바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사실은 이 율법의 어떤 행위라는 그 껍데기 가치들을 어떻게 보면 그 쓸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논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바울의 챙김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상하 질문을 해주셨는데
세 관점에서 상하는 이신칭의 성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신칭의라는 게 뭐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세 관점도 역시 이신칭의를 얘기하는데 그걸 해석을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차이는 되겠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신약학자들이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직신학적인 이제 흔히 그 도식이 이제 뭐그 칭의, 성화, 영화 이게 이제 가는데 사실 그 신약 성서에서 바울이 쓰는 언어가 그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과거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고 그 성화도 이미 그렇게 졌다고도 말하고 그렇게 질 것이라고도 말하고 영화도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영광을 가졌다는 표현도 가능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또 영광을 우리가 소망의 대성으로 묘사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언어는 또 그런 게 과정을 묘사하기보다는 좀 다른 논리 속에서 그런 언어들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도식을 이렇게 잡는 것이 얼마나 바울의 의도에 맞는 것이냐 하는 데서는 아직은 조금 제가 자신이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런 우리 같은 과정을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의 차원에서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가고 있지 않냐. 이제 굳이 이제 말하자면 로마서 8장의 얘기처럼 바울이 이제 예정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쉬운 말로 푸는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재미가 없어서 하나님의 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순이만 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 많은 그 자녀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실 머릿속에 꿈꾸고 계시는 거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보고 있는 어떤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 몸에서 바울은 다 방언을 써요.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울의 그런 용어들은 어떤 과정의 용어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이 목표 속에서 바울의 그런 용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답변 감사드리고요. 긴 설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만 가끔은 긴 설명 들으면 우리도 이렇게 맥을 놓칠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할 때 걱정되는 건 저도 이제 질문을 1분 했는데 답변이 10분 나오면 더 이상 이제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또 없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충분한 설명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비슷한 질문이 좀 있었고 사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이제 스스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해서 이게 율법 전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할례라든지 날짜를 지킨다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질문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비판하고 있는 율법적 행위들이 아닌 율법 자체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건 사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열쇠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 입장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고 또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읽으면서는 여기 나오는 율법들은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이 율법의 행위들도 있지만 율법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관해서 바울은 어떤 입장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 얘기를 좀 해주시고 추가 질문은 제가 일단 질문해 주셨으니까 읽어드리긴 하겠는데 답변하시면서 필요하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인식한다면 율법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즉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게 바울의 율법 전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서 저희 좀 실제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시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압박을 좀 드리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래 마이크 잡은 사람이 왕이니까요. 다시 그런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질문 던져놓고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마음껏 쓰세요. 맞습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들은 실제로 이제 그 선동자들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제로 드러내고 있는 그 행태들을 요약한 표현이고요. 근데 그 행태들을 이제 드러낼 때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결국 율법이죠. 그때 율법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신의 산 언약으로 쓸 율법.
그 언약 이제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연히 이제 그 관계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그 시내산 율법, 그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의 어떤 게 끈이죠. 관계의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그 율법 전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율법 전체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까지 이제 만 유효한 걸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나마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는 간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 오시면 그 역할마저도 이제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어떤 그 회심하고 난 바울의 이제 차이 중에 하나가 율법에 대한 어떤 신뢰의 어떤 그 차이. 다시 말하면 어떤 율법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인 바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교적인 어떤 경험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이르게 되면 결국 다른 체험인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인간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반면에 바울은 그것을 전편적으로 부정합니다. 인간은 죄 아래 살아오는 존재고 그런 인간이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율법 안에 들어갔을 때 무슨 현상이 생기냐, 죄를 극복하고 순종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죄가 양산되는 상황, 오히려 죄 아래 더 얽매이는 상황,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들에 더 얽매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라는 말과 육체 아래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게 5장에 가면 육체의 행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글 성경에는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니 그렇게 나오는데 육체의 행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거의 그것도 이제 연결을 의도한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죄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결국은 죄를 섬기는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는 어떤 깨달음이고, 로마 자신은 그걸 조금 길게 풀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 신해산 언약으로서 율법 전체가 그런 게 실존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 신해산 언약을 구원의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그냥 이 소위 그 백성들을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하도록 주셨고, 하지만 실제 구원의 이제 과정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확립되도록 하셨다. 그런 논리를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의 핵심에는 결국은 비관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그럴까요? 어떤 죄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한 좀 더 깊은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긴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다는 아주 도발적인 그런 발언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서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라고 막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으로서의 율법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 안에 기어 들어간다고 해서 율법을 실제로 지키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해결되냐면 그 죄의 세력을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가 율법 언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할례받고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는 거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히려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밑으로 들어가서 지키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성령을 통해서 지키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8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8장 4절에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는 결과가 나오죠. 거기 이제 그 전체를 묶어서 이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얘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함께 묶어서 이렇게 읽으면.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 뭐로 줬냐? 죄 아래 가두라고. 못 지키니까. 죄 아래 가두라고.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비로소 거기서부터 율법의 계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울은 그저 사랑으로 요약하죠. 내 이웃을 내 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관계된 질문이신 거죠? 네, 제가 네. 질문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약에서 신해산 율법 이렇게 받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애초에 그때부터 이게 어차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신구약이 연결된 구원의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네, 앞뒤가 안 예, 맞는 맞습니다. 느낌이 예. 좀 강하게 들어서 예. 어떻게 했어야 될지 좀 바울의 어떤 그 진술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구약의 율법의 의도가 좀 빗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지켜서 그 율법을 지켜서 소위 이제 그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결국 이제 축복과 저주, 지키면 축복, 어기면 저주 이런 패러다임이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바울 서신에도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율법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런 게 표현을 하는 것, 이렇게 죄 때문에 더해졌다 갈라디아서 혹은 로마서에서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하는 식의 진술이 나오게 된 과정에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 과정에 대한 그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 많은 그 의식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로 사실은 묘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긴,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실제로 에스겔 같은 데서도 이게 한 구절 보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었다 하는 표현도 이렇게 살짝 나오거든요. 구약에서는 약간 잠재적으로 이렇게 얽혀 나오던 생각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바울은 선명하게 이것이 지켜서 구원하느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는 선명한 깨달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진술하고는 좀 약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렇게 거슬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으로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계시의 빛 아래서 이것은 결국 죄와 관련된 기능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결국 구원의 그 생명의 선물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구나 하는 결론이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런 결론을 이룰 수 있냐고 이게 막 소소하게 따지면 그건 저도 몰라요. 제가 바울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표면에서 읽을 수 있는 과정이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짧게 그냥 질문하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한다 이거 맞는 거죠, 바울의 생각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네, 지금 제 상태로는.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만 짧게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지키라고 하는 이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타협의 대유지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지키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이 안 지켜도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뜻을 이루게 되느냐는 그 길을 보여주거라는 거죠. 바울은 그 열쇠가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이 결국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우리 불순종을 야기하는 이 세상의 어떤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되는, 물론 간단하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고. 관련해가지고 뭐 드리고 싶은 질문 몇 개 있지만 일단 받은 질문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제 그냥 질문해 주신 것 가운데는 일단 아까 이제 임의와 아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임의라는 개념에 대해 균형적인 아직을 말씀하시려는 줄 압니다. 네. 그렇다면 균형 잡힌 아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임의의 내용이나 신학적 질문들 가운데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행위 없는 구원 책을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로마서 단책 이런 책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좀 일단 권해드리고요. 거기에 제가 좀 나름대로 쓴 게 있어서 일단은 임의라는 생각의 많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주석적인 환각의 작용인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 전경을 이렇게 처음 읽는 것처럼 눈까지 짚고 이제 읽어보면 구원이라는 말의 거의 대부분은 미래적인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통계적으로. 현재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어떤 경우 제가 읽기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냐면 과거의 삶과 대조해서 말할 때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쉽게 써요. 근데 하지만 한순간도 그것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최종적인 구원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다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렇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교회를 이 광야 이스라엘의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구약적인 유비를 활용하자면 지금 교회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체험을 한 교회죠. 하지만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 이 인식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는 제가 이제 그 행위 없는 구원 책에서 영적 축제법이라고 표현했던
우리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동기도 작용을 할지 모르지만 이 소위 구원, 이 출애굽과 가나안을 하나로 이렇게 접어버리는, 그래서 광야를 편리하게 발로 쳐버리는 우리에게 사고방식.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구원과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이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구원 받았다라는 말로 다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자주 얘기하죠.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은 구원 그 이유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게 성경의 진술하고 안 맞습니다. 성경의 진술은 구원을 향해 가는 것으로 항상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그런데 그렇고 항상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구원 일단 받고 시작하고 신약을 읽으니까 많은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구원은 사실 현재적인 개념보다는 미래적인 개념이고, 베드로전서식으로 말하는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중생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소망은 구원. 그리고 바울도 소망 없는 사람, 이 불신자,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심각하게 읽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가 이 생에 이렇게 우리 바라는 전부면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불쌍한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까? 우리는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자꾸 이제 우리를 쇠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경우 착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바울은 너 잘 검사해봐. 너 진짜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멘을 하려고 드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자기 쇠뇌가 마치 구원의 확신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건 터무니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왜 그러냐? 저는 오히려 그 속에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안함이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호주머니 받아 넣어놓고 시작해야 돼요.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갑지가 않은 거니까. 일단 죽으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말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의 거의 사실 유일한 형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확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어떤 이렇게 소위 기계적인 논리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석적으로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사실 제가 조금 굉장히 좀 특이한 입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현재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두드러진다. 그게 1차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한테 이렇게 구박을 많이 받고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세대가 왔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새세대가 왔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디?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그러신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게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결정적인 어떤 저희 구원사에 이렇게 회귀되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정말 다 왔다, 혹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든지 소위 유대교적 이제 두 세대 이론에서 오는 세대가 이미 도래했다, 그런 식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제가 보건대 주석적인 결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어서 그냥 짧게 질문하면, 흔히 이 얘기를 할 때, 이미와 아직 얘기할 때 저희가 많이 들었던 비유가 소위 말하는 D-Day와 V-Day 뭐 해가지고 이미 승리는 됐으나 아직 3등이 완성되지 않은 그 세대의 중첩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얘기에 제일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세대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은 중첩되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중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현 세대는 계속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오는 세대가 이미 왔어요. 이미 이건 시간 개념을 벗어난 거죠.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간 개념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상징으로 좀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면서 갖게 되는 경험들이 예전과는 다른 질을 갖고 있는 경험들. 물론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네. 우리가 그것을 맛보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서 임의란 개념이 들어오고, 그 임의를 그거는 있으니까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거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나오는 해결책으로 중첩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 표현을 빌자면 뭐랄까요, 그 억지로라도 혹은 그 우역 뭐라고 그러죠, 그걸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이런 개념이라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즐겨하는 것 같아요. 아주 반가워하면서, 때로는 무리해가면서. 근데 제가 이제 고육직책 맞아요. 고육직책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미와 아직이 있다는 건 저도 동의하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는 양상은 한 개념으로 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기도 했고 또 와야 되고,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흔히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것이 역설이다. 역설과 네. 소위 그 문법적인 오류는 구분해야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온다는 말은 문법적인 오류예요. 글을 잘못 쓴 거죠. 기본적인 논리적인 오류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우리가 또 이제 뭐 상속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죠. 상속받아야 한다는 말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는 이야기를 조화시켜주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거품 물고 이미 왔다 혹은 예수님이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야 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있고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온 것처럼 이렇게 시사하는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말을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제가 우리에서 이제 시골 갈 때 이제 3시간 반, 4시간만 걸리니까 나중에 몸이 비틀어지죠? 근데 이제 그 톨게이트를 딱 나왔어요. 한 30분 더 가야 되거든요. 톨게이트 딱 나왔을 때 애가 아빠 아직 멀었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 왔어. 다 왔어. 근데 그 말이 지금 차에서 내려 이 말은 아니거든요. 30분 더 가야 되는데 하지만 다 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언어를 쓸 때 때로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신 바들이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그 과거형을 아무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해요. 미래로 해석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게 과정이 굉장히 뻔하다고 전제하면, 그런 현재적인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임박한 진술로 이 상황에 대한 진술로 당연히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해석이 불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모순을 우리가 이렇게 야기하면서까지 그런 역설적인 개념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뭐 그나마 데이터가 좀 이렇게 또 이렇게 현재성의 개념이 약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있고 의미가 있고 아직 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지만 바울은 그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개념을 갈라디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라는 결론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3장 마지막, 그 다음에 4장 7절. 결국 이것이 바울의 종말론 연관.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아니라 이미이기 때문에 아직이 되는 거죠. 이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 속에서 역설적인 긴장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로소 소망이 돋는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긴장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손을 예, 죄송합니다. 관련된 질문이신 거죠? 예.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가 바로 그 포인트인 거죠. 그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도래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들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제 미래로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썩을 것은 지금 현재 육체를 가리키고 썩지 않을 것이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결국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가 몸의 부활이거든요. 영혼 부활 이런 건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아이디어고, 그 몸의 부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게 되는 상태. 그것을 바울이 이제 구원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사실 구박은 받지만 그래도 아직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관련된 질문. 예. 저는 이제 평신도라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오늘 되게 새로운 거를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만약에 그 아직과 이미라는 게 교수님 생각하시는 게 다르고, 전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는 그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였는데, 이 두 개가 다른 거를 깨닫는 게 실제 저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적용할 게 있다면 어떻게 적용을? 저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과 권영규 씨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과 어떤 사람이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냥 논리적인 해명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현재와 이렇게 그 미래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하고 다시 물어요, 계속. 이제 그런 식의 그 질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니라 그게 진짜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좀 선명한 어떤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이야기하게 되면 좀 더 미래적인 차원에 좀 더 이제 방점을 찍게 되겠죠.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이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경우에 구원을 향해 가는 자로서의 삶. 훨씬 더 이제 긴장의 요소가 커지는 건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하고 그리고 이제 저로서는 이제 좀 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신약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로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얼마나 섬뜩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하나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그림을 맞춰가게 되는 거죠.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일단 시간이 저희가 원래 약속한 시간 9시 반까지인데요. 제 질문이 좀 소화하지 못한 게 뭐 권 교수님께서 일단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들이 있어서 그 두 질문 두 개는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질문을 일단 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지금 막 눈빛이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지지직하시는 분들 제가 몇 분 봤는데 그게 말고 이제 질문이 두 개가 남았는데요. 시간은 저희가 조금 더 써도 괜찮은지 전체적인 동의 좀 해주시면 많이 합시다니다. 네, 가시고 그냥 가실 분 가시고 근데 저희가 단체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죠. 전체적인 마무리하는 거는 9시 37분 37분에 40분에 저희가 그 사진 찍으시도록 참고로 학부수 학과 나왔습니다. 제가 37분 30초 안 한 게 다행인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 좀 잠깐 마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저 좀. 방금 마지막 코멘트 하신 부분이 질문인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자, 탐심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냐 안 받냐 그 문제에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받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입장처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직 상속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법과 죄악 가운데 있으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울의 진술을 달리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바울의 경고를 괜히 빈말로 바꾸지 않는 한 바울의 그 경고는 아주 실질적인 경고고 관계는 역동적인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신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고집할 때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분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끼어드는 수 있는 논리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뭐 능력이 아니라 그럼요. 구원 시작하셨던 그분에 관한 능력이 우리를 구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하고 그렇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어떤 그 진단을 뒤섞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그 질문이 가장 먼저 생겨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 다 꽝이네.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안 믿게 된 상황이 됐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많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그 꺾인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지 않은 것을 만드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초부터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신 게 아니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고 그 선택의 역사는 지금도 유대인의 바운드를 넘어서 동일한 선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관점을 이렇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은 계속돼요.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은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은 유효하다, 신실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까지 갈 것이다 하는 진술로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회 개혁 중에서는 이제 많은 경우에
소위 그 애초에 이제 그 배교하고 끝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는 애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죠. 그러면 교리는 지켜져요. 교리는 지켜지지만 사람은 잊어먹었잖아요. 사람 잊어먹고 교리 지키는 게 참 무의미한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개혁주의 논리를 잘못 적용하면 목회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런 경험을 사실 제가 하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제가 개혁주의 그 전통에서 자랐지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를 사실 좀 느낍니다. 저도 고대 교수님이랑 아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두 가지 질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정말 신실한 분들이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너무 당당하고 체계적인 논리를 갖춘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을 모르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위선의 특징과 원인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에 대한 가혹한 정죄, 교회 건축에 대한 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위선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일단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에 소위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뭐 오네퍼식으로 말하면 소위 제자도가 동반되지 않는 인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소위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값싼 은총, 뭐 위선일 텐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어떤 강한 확신과 더불어서 이렇게 실제로는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양상,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그런 소위 영적인 가난함을 감추기 위한 장치들,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의식일 수도 있고요. 뭐 새벽에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을 10번씩 읽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장치들, 또 소위 이제 그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 이런 확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신학적인 장치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식의 논리가 말하기 훨씬 더 쉬워요. 깔끔하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깔끔하게 게 결국은 성경의 많은 진술들을 잊어먹었을 때나 가능한, 이거 그런 사람들 대할 때 실제로는 복음서에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은 아주 그냥 간단하지만 섬뜩한 경고들을 우리가 되새긴다거나,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사실 끊임없이 나오는 종말론적인 경고들, 그리고 모든 데 다 퍼져 있는, 혹은 이렇게 히브리서처럼, 히브리서는 아주 더 섬뜩하잖아요. 히브리서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가 하도 세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되새기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지, 그런 걸 배제하고 어떤 아주 나름의 깔끔한 논리를 만들어내봐야 피상적인 논리 이상도 이해하다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너무 이렇게 그 어떤 피상적인 논리에 우리가 굳이 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되새김으로써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또 이렇게 건전한 태도가 될 것 같고요. 동성애자에 대한 이 가혹한 정죄,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위선이 드러난 대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동성애 자체가 사실 성경적으로 정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석적으로 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동성애가 하나님의 자연적인 성적인 질서에 어떤 게 혼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자들 여러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부류가 있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교회 안으로 수용이 돼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뭐 그런 면들은 사실 우리 교회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 같은 것도 저는 그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단 사설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가장 아주 심각한 수준의 이단, 신약교회의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가장 깊은 깨달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 공동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이 가장 복음적인 깨달음을 단순간에 무시하는 게 그런 게 소위 이 구약적인 어떤 그 은사들이죠.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무슨 제단이라고 부르고 심지어는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하는 게 어떤 건 신성모독이죠. 제사장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그건 이게 위선이라기보다는 무지일 수도 있겠고요. 그 무지의 바탕에는 우리의 욕망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위선일 수도 있겠죠. 예, 제가 그 안내를 잘 못 받아가지고 이게 시간이 45분에 저희가 이곳에서 물며 실제 일을 갈며 나가야 됩니다. 그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그 제가 질문만 읽고 요거는 그러니까 그 삶의 재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젊은이들에게 실제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드리기 어려운 질문일 것 같고요. 이런 책 사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파는 책 있잖아요. 질문해 주신 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답변할 시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제가 원래 받았던 건 단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저자 사인회를 갖는 건데요. 지금 저한테 메모가 오기는 시간 때문에 기록 촬영은 생략하고 바로 사인회만 10분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아쉬운 게 있으시죠? 그래서 만일에 사진 찍고 싶으시다면 빨리 2분 내로 오셔서 빨리 찍으시면 인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모두 빨리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실 얼른 찍고 바로 이쪽 저희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서 저자 사인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